오늘 이렇게 다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신앙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로 그때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자인지 죄인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응징하고 채찍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제 나도 따라는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곳인지, 우리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수많은 책을 쓸 수가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이 바울의 사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들었죠? 자기의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렇게 버릴 정도로 그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사명자이란 사명자는 어떤 사명자인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사명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수를 지금 믿는데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쨌거나 천국을 가야 됩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있고 또 10년 후에 죽을 사람이 있고 오늘 밤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 천국이 없어요. 참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 인물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많은 저자가 있지만 이 서신서를 그토록 많이 쓴 이 바울, 참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죠. 요셉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하지만 이 바울은 특별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이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감이 불타게 됩니다. 주님이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정말 그 주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여호와를 손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호와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부족한 게 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동감이 되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성경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내가 O냐 아니면 아닌 X냐, 그래서 O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깨달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런 감각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을 체크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주님 앞에 향해 있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이 손톱이 이렇게 잘렸다고 그랬죠? 요리를 잘 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리를 가끔씩 하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칼을 또 요즘에 또 누가 선물을 해서 좋은 걸 받아가지고 그 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칼로 요리를 하다가 보면 이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톱과 함께 이 살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이걸 빼낼 생각도 못하고 이게 막 피가 나고 막 솟구쳐 오니까 그랬는데 이 손가락 잘린 게 요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뭐냐? 육개장이었어. 육개장이니까 오만 가지가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색깔이 빨갛고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맛있고 고기를 따로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잘라서 넣다가구만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얼마나 찝찝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 아깝잖아. 제발 우리 아들의 입에 이거 들어가지 않게 씹히지 않게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주는데 조마조마조마 하는 거야. 얘가 먹는데 이거 발견할까 봐. 근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제가 밥을 먹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이거 다 어떻게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다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제발 제 입에 씹히게 해서 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입을 딱 넣는데 뭐가 씹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 이게 딱 보니까 내 손톱 그대로예요. 손톱 결까지 똑같고 딱 맞추면 그게 딱 거기에 살까지 똑같이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걸 못 버리고 제가 놔두면서 두고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그 주방 창가에다가 무대에 넣어서 담아놔서 여러분들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바울은 이미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같이 무지랭이 같고 자기같이 정말 무식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유식할 수가 없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에 뛰어나고 율법에 뛰어나고 감은 좋고 이러한 자였지만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악한 자인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이렇게 무지하고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다시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발견한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운이 좋게 내가 재수가 좋았네. 여러분 재수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작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눈 하나 뜨는 것도 우리가 거저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죽을 만큼 아파보지 않으면 이것도 발견을 못합니다. 다 죽음에 가깝게 내가 건강을 잃어보면 이 눈을 떠야 되겠는데 이 눈이 안 떠지는 걸 발견할 그때가 올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 손이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낙심을 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들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과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눈 뜨고 걸어다니는 게 당연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산소가 없이는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산소를 누구에게나 이 온 땅에 공급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약해지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산소를 코에다 공급을 해줘야만 이 숨을 쉬어요. 그때 깨달아집니까? 그걸 보면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매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무슨 이거 발견했다고 미신 같습니까?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매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참 남들 앞에 서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춘 사람 입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들 얼마나 우리가 바울에 비하면 인격적으로나 뭐든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다 이 모든 주체가 내가 되어서 우리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요. 억울하고 자랑하고 싶고 참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저도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나는 남보다 엄청 착한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나보고 뭐라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까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착해요. 법이 없어도 살아.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는데 자기를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착해요. 우리는 안 볼 때 그 사람의 욕도 하고 그럽니다. 대통령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없는 자리에서도 욕을 못해요. 욕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하게. 저는 우리 남편한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너무나 자기하고 다르니까. 안 볼 때 욕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나는 막 너무 답답하니까 오히려 내가 일부러 더 할 때도 있어요. 속이 터지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번 확 하고 나면은 속도 후련해지고. 그런데 그 정도로 착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착한 것이 착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이 로마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지만 기둥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요. 이 로마서를.
그 이제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이 그 압축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여러분들이 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하지만 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10마디 할 걸 한마디로 100마디 할 걸 한두 마디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해서 나온 말이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합니까? 아니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과 짝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라는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달리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짝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마음에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목표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에만 집중하고 살다 보면 이것은 다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착한 거에 집중하고 착한 일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만 착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참 누가 나쁘다는 사람 죽을 때까지도 나쁘다고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다들 그랬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그 사람하고 네가 화합하지 못하고 사는 건 네가 잘못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고 사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영이 다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수의 영이잖아요. 마귀의 영이잖아요. 마귀의 영이 그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나는 말도 못하고 살지만 남편이 항상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뭐라고 하니까 항상 불화같이 보입니다. 불화가 일어나죠. 실제로. 성경에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원수 아닌 원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원수는 가끔씩만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매일같이 먹고 자고 보고 말하고 원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가 뭡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인데 왜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했어요. 저희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